누가복음 묵상 8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목: 잔치를 베풀고 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손님들에게는 자리 선택할 때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는 초대할 때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보다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을 초대함으로 되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대신하여 장차 부활할 때 하나님께 갚음을 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말하니, 주님께서 큰 잔치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전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잔치 시각이 되어 청하였는데,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자 주인이 노하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 하자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에 청한 사람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전에 종을 보내 참석 여부를 물어 잔치를 준비한 후에 예정된 시각에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다시 종을 보냈는데, 이때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였습니다. 하지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를 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산 소유물, 결혼 등의 마음이 빼앗겨 이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래도 빈 자리가 있자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손님을 청하는 마지막 장소인 산 울타리가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나 도로 주변에 쳐놓은 것, 너머를 말하는 것으로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즉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그들 말고
울타리 밖 이방인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청하였다 에서 데려오다, 강권하여 데려오다로 표현함을 통해 집을 채우기 위해 종을 계속 보내시면서 열심히 청하심을 알 수 있고, 그 대상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고 종을 보내 열심히 청하였는데, 너희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일을 우선순위에 드느라 기회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기회를 빼앗기게 되고 그 자리를 이방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청한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여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청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고, 남은 자들이 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고, 이번에는 네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가득 채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임금이 와서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갈 거라고 대답을 하여 처음에는 그 명단에 끼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준비하신 후에 오라고 하실 때 자신의 소유나 관심의 마음이 빼앗겨 어리석은 자가 되어 천국 잔치에 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되 시선과 귀는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의의 옷, 흰 옷, 예복을 준비하여 택함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저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주님, 주의 종을 계속 보내시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청하고 데려가고 강권하여 데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기 위해 그동안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다시 부르실 때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 옷이 천국잔치 초대에 입장할 수 있는 옷인지 살펴보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살펴보시고 얼룩이 묻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세탁하시고 흰옷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 부르시든지 예복을 입고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